자, 오늘은 세례자 요한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지는 않지만 대화의 중심 주제는 바로 예수님께 대한 내용입니다. 매우 잠깐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는 동안 세례 요한도 함께 활동을 하시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예수님의 주요 활동은 세례자 요한이 없을 때 주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잠깐의 기간이긴 하지만 세례자 요한도 활동을 하고 예수님도 활동을 하는 그런 그 순간을 이제 포착을 해서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일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실제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부분 활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 지역이 아닌 유대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을 때의 주님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 복음서가 옳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복음서에서 빠뜨린 부분을 저쪽 복음서에서 보충을 하고 또 반대로 저쪽 복음서에 빠뜨린 내용을 이쪽 복음서에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놀러 가셨을까요? 아니죠.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례는 이제 온몸을 물에 담그는 오늘날 표현대로라면 침례의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침례 의식만 온전한 침례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조금 과장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오늘날에도 침례의 의식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교단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다투지 말고 조금 그 침례의 방법이 형식적으로는 간소화되었더라도 그것 때문에 문제 삼지 말고 오직 그 의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계셨고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사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푼 것은 아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멀찍이서 보면 누가 세례를 베풀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일단의 무리가 백성들 앞에 서 있고 백성들 앞에 가르치고 그러더니 백성들과 함께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 중심 인물이 예수님이면 다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때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뭐야 여긴 우리 구역이야 이런 식으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살렘 근처 에논 지역에서 세례자 요한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논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지금 딱 특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위치로부터 조금 북쪽으로 이동하여서 북쪽 그러니까 뭐 세켐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쪽 근처에 있는 요단강은 남북으로 길게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곳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서 그쪽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던 상황에 유대인들과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정결의식과 관련된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세례자 요한의 제례자들이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결의식에서 시작된 논쟁이 엉뚱하게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로 번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제자들이 다짜고짜 자신의 스승인 세례자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요, 저번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쪽에 저분이 있잖아요. 그때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는 그분. 그분도 지금 저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전부 그분한테 가버렸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 어떡하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자신의 스승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승이 더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자기 스승의 인기가 점점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고 착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자기 스승이 가르쳐준 내용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미 무엇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다.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이 인정하는 사람을 제자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책망하지 않고 또 풀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시간도 이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듣고 올바로 깨달아야 되며 바르게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말한 첫 번째 답변, 아주 핵심을 찌르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쩌면 무슨 말씀이야? 왜 갑자기 상관도 없는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안 주셨는데 받았다? 하나님께서 안 주셨는데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서 안 주셨는데 인기를 누리고, 그럴 수는 없다. 저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세례를 베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더 이상 내가 인기가 추락하고 저분이 인기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고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것을 증언해야 될 사람은 너희들이다. 이 말 속에 세례자 요한은 곧 사라질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내가 떠나고 없더라도 너희들이 나에게 들었던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똑똑히 듣고 기억하고 있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결혼식의 풍경을 비유를 하는 것이죠. 자, 결혼식의 주인공은 역시 신랑입니다. 오늘날은 신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랑 신부 둘 다 주인공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때의 결혼 풍습을 생각해 볼 때 신랑이 주인공이죠. 신부도 주인공이지만 신부는 얼굴을 가리고 구석에서 이렇게 단장을 한 채 신랑이 데려가 주기를 기다리는 이제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신부에게도 시선이 쏠리지만, 그러나 앞에서 잘 차려입고 얼굴을 들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런 결혼의 신부를 맞이한 기쁨에 들떠있는 그 주인공은 바로 신랑이죠. 자, 그런데 결혼식에 신랑만 있느냐? 신랑의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복의 친구, 내가 이번에 결혼하게 되는데 혼인잔치에 와주게. 함께 마시며 기쁨을 나누세. 그래, 자네 축하하네. 내가 바쁘지만 자네 결혼식 한다는데 내가 가야지. 해가지고 신랑의 친구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신부를 얻는 즐거움, 그 신랑의 즐거움을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신랑을 진심으로 사랑하던, 함께 동고동락하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신랑이 기뻐하면 그 곁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야, 자네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니 나도 기쁘네. 그러면서 함께 웃고 함께 떠들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랑이다. 예수님께서 주인공이다. 내가 아니다.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 내 백성이 아니고 저분의 백성이다. 우리 성도들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죠. 우리가 신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신랑이 될 수 없지?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세례자 요한은 신랑이 아닙니다. 신랑의 친구로서 기뻐한다. 나에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신랑이 등장하기 전에는 친구들 중에서 흥을 돋구죠. 자, 뭐 누구 죽었습니까? 자, 한 잔들 하세요. 자,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하면서 흥을 돋구지만 신랑이 등장하면 조금 전에 막 나서서 깝치던 친구들도 자리에 앉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신랑을 봐야 되거든요. 신랑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고 신랑의 얼굴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 자리에 앉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 쓰는 표현으로 낄낄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건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말입니다. 자기가 한때는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때가 지나갔다. 자기 사명은 끝났다. 이걸 깨닫고 조용히,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물러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무대 위에 올라갑니다. 조명이 비추어지고 마이크가 켜지고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연기를 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되찾이합니다. 그러면 그 무대에서 내려오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역할이 끝났으면 빨리 내려가 주어야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또 다른 공연이 이어질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다 보면 순간적으로 무대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수 받으면서 무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면 끌려 내려와야 됩니다. 야유를 드리면서.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단체장이 물러날 때도 그렇고 정치인이 교체될 때도 그렇고 잘 안 물러나려고 합니다. 자신의 때와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합니다. 난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무리를 빚고 또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을 보십시오.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기 때가 이제 끝나감을 느낍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바로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서 빨리 예수님이 흥하게 되기를 기다리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시고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예수님에게 몰려갈 때 옳거니 내가 기대하던 대로 되고 있구나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은 쉬운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어쩌면 어려운 표현입니다. 위로부터 오신다고 비행 접시를 타고 내려오셨다는 뜻인가? 우리 수준에서 그런 식으로밖에 상상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런 유치한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셨다. 위로부터 오셨다. 때로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제 이런 표현의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오신 곳은 땅에서 출발해서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의 근본은 위다. 위에 계셨던 분이고 거기서 아래로 내려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땅에서 난 이는, 만약에 위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한계가 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 증언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세례를 받으러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아직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증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거절하지만 소수지만 받는 자가 있다. 받는 자가 있다.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되신 하나님께 보고 들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도 참되십니다. 그 참된 증언을 받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참되시구나, 예수님께서 참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쳤다는 것은 그것을 더 강하게 확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한계시록에서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인침을 받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그건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보고 들은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세례자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전권을 주셨다.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먼 미래에 주어진다도 아니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란 표현, 요즘 신앙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 심판, 재앙,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는 것을 그닥 바라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바라지 않는다고 강단에서 선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면 말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재밌는 것은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등치시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순종 사이에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꾸로 우리가 물어보아야 됩니다. 나는 믿고 있느냐? 나는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믿고 있다면, 순종하고 있다면 진노가 아니라 영생을 얻고 있겠죠. 그러나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진노가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 땅에서 난 일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님도 땅에서 난 분입니다. 학교에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교수님들도 땅에서 난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안수를 해주시는 목사님들도 땅에서 난 분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서 난 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신 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감동시켜 주시면 사람의 말이 변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고 엘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될 때 그 증언을 받고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묵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한 구절 한 구절 너무나 유명하고 또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마음판에 깊이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